한 무신론자가 크리스찬 친구에게 이런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야, 너희들은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이런저런 명절을 가지고 있고 또 불교에도 무슨 석탄일이라든지 다른 종교도 다 나름대로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무신론자들에게는 아무 명절이 없지 않느냐,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불평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친구가 그에게 하는 말이, 야, 무슨 얘기냐, 너희들에게도 명절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하는 말, 아니 우리에게 무슨 명절이 있단 말이냐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 친구가 하는 말이, 4월 1일이 너네 명절이잖아. 4월 만우절이 너희들 명절 아니냐고 말하더랍니다. 어쩌면 거짓말하는 것이 저들의 명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철학 시간에 무신론 교수가 학생들에게 무신론의 논리를 이제 나름대로 강의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자 이 교수는 이 무신론에 대해 달리 이론이 있을 수 없기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한 학생이 당돌하게 손을 들고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별로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님의 그 강의에 제가 뭐라 반박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한마디만은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는데 거기에 적어도 이 한마디는 붙어야 되는 건 남인입니까? 내가 아는 한에서 말입니다. 선생님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지식밖에 신은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곡을 찌른 학생의 지적에 대해서 그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부존재의 증명은 100%를 알기 전에는 감히 부존재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대한 어느 과학자의 깨달음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기는 몸체리가 1-2mm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날개를 고속으로 진동하면서 공중을 자유자재로 비행하는 걸까? 그 몸체 안에 인간이 발명해낸 내연기관도 없고 추진기관, 동력 전달장치, 배터리, 복잡한 기어박스, 전기모터도 없고 흡입, 압축, 폭발, 배출, 사행정 기관의 움직임도 없다. 그저 먹은 먹이로 칼로리가 신비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에너지로 변환되어 간단한 구조의 두 날개로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이다. 기계공학, 유체역학 등 과학기술 총동원해도 그 좁쌀만한 한 몸체에 비행할 수 있게 하는 기계 구조를 설계 제작해 넣을 수는 없다. 현대 과학은 인간 완전한 것이 못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과학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알아낸 것일 뿐이다. 이 생각은 내가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해서 더 깊이 학문에 들어갈수록 확고해졌다. 우리는 대단하다고 감탄한 현대 인간의 과학은 모기 한 마리도 만들어내질 못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얻는 길이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깊은 섭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안다는 자기 자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는 이런 무험한 단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무지함인가를 도리어 역설적으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무신론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 어떤 죄인가? 먼저는 어리석은 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주장처럼 더 어리석은 주장이 더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존재케 하신 원인자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대학에서 수업생활 학생이 교수에게 의심 어린 눈길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학생을 안경 너머 물끄러미 쳐다보던 교수가
안경을 살짝 내리고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자기가 이런 질문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그 어리석은 학생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은 내 존재보다 더 확실하고 나의 지금 실제보다도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온 우주 만물은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한 무신론 학생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그가 잠깐 나간 사이 한 크리스찬 학생이 거기에 nowhere라는 단어에 노르그의 사이를 띄어가지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이를 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여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G.K. 체스터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신론자들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무신론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파스칼이 말한 대로 세상에 왜 가짜가 있느냐?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가짜라는 건 진짜를 모방한 것이 가짜인데 무신론이라는 말도 신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안 계신다고 표현한 것뿐이지 신이 원래부터 안 계셨다면 무신론이라는 말 자체도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프레드리히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이질은 선언했습니다만은 그의 말년에 그는 미쳐버려서 광결인 두려움 속에서 낚시처럼 갈겨쓴 외모지에다가 그는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 니체는 사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신의식과 더불어 한평생을 싸웠던 불행한 철학자였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그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 밑바닥에 늘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이 숱하게 널려 있는데 이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저절로 깨닫고 알게 될 터인데 애써 이걸 부정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큰 우명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무신론은 악하고 이제 더러운 죄악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말씀합니다. 3절에서도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선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모 없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건 단순한 지적인 무지창원일까? 자기를 존재케 하신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에게 선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에게 어떤 도덕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로 인해 태어났고 부모로 인해서 내가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정하면서 그에게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면 1절에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말인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다윗이 갈멜에 이르렀을 때 거기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되는 큰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몇 번 그 목동들을 도와주면서 그에게 도움을 끼쳤습니다. 다윗이 좀 어려울 때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자
이제 이 나발이 다윗에 대해 화를 내면서 어디서 떠들어맹이들한테 내가 그 귀한 양식을 내가 주겠느냐고 아주 냉정하게 그를 이제 박대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구명으로 인해서 잠깐 그가 화를 면하지만 끝내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경은 이 나발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이란 말은 어리석다는 단어지만 그는 그와 부연해서 악한 자 그리고 이제 행실이 그 마음이 완고한 자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뒤따르는 이런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악을 행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무실로는 곧 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실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윤리와 도덕의 논리가 극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가치인 하나님을 부정하게 될 때 이제 남는 것은 사람들 사이 상대화된 사람 사이 계약밖에 남지 않는데, 그런데 절대자를 잃어버린 절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떤 것도 도덕적으로 선이다 악이다를 이제 단정할 수 없는 이런 모호한 데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동성애 같은 것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판단이 이렇게 저렇게 헷갈리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데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짓이든 거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까? 1983년 템플턴 종교상 수상연설에서 솔제니치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반세기 훨씬 넘은 오래전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어르신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면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인 증언들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썼다. 하지만 만약 오늘날 내게 6천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히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공산주의는 무신론 혁명입니다. 신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공산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무려 6천만 명, 한반도 인구만큼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돼야만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논쟁 가운데 하나가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문제인데, 무신론자는 낙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낙태를 반대합니다.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천부적인 것을 인간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양심이고, 무신론자는 이런 문제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과연 무신론 안에서 어떤 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악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왜 저들은 두려워하는가?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들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그를 부르시자 아담이 대답한 말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무신론의 원조로 철학자로는 포에르 바흐를 들 수 있고 또 심리학자로서는 프로이드를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런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가 생겼는 줄 아는가?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 사람들의 희망 때문에 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가곡의 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위로를 받는다고 이렇게 포에바하라든지 프로이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또 다른 역설적인 이제 그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저들이 신을 부정하는가? 왜 신이 없다고 하는가? 신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부정하는 그 자체부터도 엄청난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애써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죄가 되고 심판을 초래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프랑스 계몽주의 학자의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임종에 가까워지자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내 생명이 6개월만 연장된다면 난 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겠어. 나는 이제 그만 두렵고 떨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어. 당신도 가게 될 줄 모르. 그러면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소 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그의 비참한 말로를 처절한 그 절규 속에서 이렇게 그는 부리짖다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실론의 죄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자신의 지성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별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때문에 오히려 이 별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9장의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라는 이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부여받은 지성은 그 지성이 어떤 실존에 맞닥뜨릴 때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게 하는 데 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일생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스스로 무신론자로 자처하다가 이제 딸의 고통과 손자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 돌아왔던 이어령 박사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뭘 하다 너 혼자 거기 있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첩경입니다. 내 자신의 지성의 불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걸 다 깨닫고 있는 것처럼 하는 지적인 오만에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비울 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선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구원은 자기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지성이 있다면 옥스퍼드에서 같이 자연과학을 연구했던 도킨스와 그리고 맥그레스입니다. 함께 옥스퍼드의 자연과학을 전공한 무신론자들이었는데 맥그레스는
그 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캠브리지에서 신학을 전공해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둘 다 무신론에 출발했지만 한 사람은 무신론의 대표 주자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복음주의 최고의 지성인이 됩니다. 처음 같은 길을 갔지만 이렇게 정반대가 된 것은 맥그레스에게는 도킨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둘 다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맥그레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했고 임재를 깨닫게 했고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믿고 찬양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계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나님 믿노라 하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본문에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말은 입으로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때로는 기도도 때로는 몇 마디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라. 피조물 일체를 사랑하고 피조물 아래에 작은 것 하나도 사랑을 부으라. 잎새 하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 줄기 빛도 사랑하라. 만일 그대가 모든 걸 사랑한다면 모든 것 안에서 사랑의 신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더 모르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신앙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신론적 신학자인 프레드리 니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전혀 믿는다고는 자차지만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체는 저들에게 아무 기쁨이 없는 모습,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는 무신론에 빠져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근래 KT 데이비스가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읽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마가 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물론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혼부터 해야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가진 나였다. 학급 회장이면서 학교에서 퀸카, 반에서 1등, 꽃미남 남자친구와 브랜드 신발, 잘 빠진 스포츠카, 게다가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부모님까지 가진 나였다. 그런데 2006년 우간다에서 3주간 봉사하는 사이 버려진 고아들의 쉼터에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하나이가 내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3주간이 흘렀을 때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미국의 그 편안한 삶이 더 이상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사치스럽고 무의미한 삶 대신 내가 믿는 바를 위해 내 전부를 걸 용기를, 그 용기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2010년 7월 20일자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14명의 딸 외에도 40명이 넘는 아이를 돌보는 20살의 엄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고 있다. 가끔은 힘이 붙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난다. 나를 용감하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용감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용감하지 못한 나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아침마다 눈을 뜨기도 전에 그분의 선하심과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오른다. 내게 이토록 많은 것을 맡겨주신 분에 대한 경외감에 젖어든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 순간 당신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저희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매일이 당신의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원해요. 뜨뜻미진하게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회개해요. 세상 모두가 당신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밝게 빛나길 원해요. 만남 하나하나를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로 보게 해주세요. 어느 날 브렌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픈 소년이 이 데이비스 케이티에게 찾아옵니다. 그녀는 급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였습니다. 근데 의사의 진단 결과는 아무 조치를 이제 쓸 수도 없다. 어떤 조치도 이제 무익하다는 결론으로 손을 놔버립니다. 이때 케이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에 제자들을 통해 병을 고치신 주님, 지금은 브렌다를 도우실 수 없습니까? 며칠 후에 병원에서 이 아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급히 달려갔더니 병원 직원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니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도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게 될 때 우리는 설사 천만 분의 일로 우리가 이제 가정한다 하더라도 설사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당과 지옥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는 크게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에 대한 담대함이 있고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으면서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선함으로 우리는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없다는 쪽에 베팅하게 되면 삶은 우연일 뿐입니다. 내가 존재하던 세상 그대로 굴러갈 것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 도덕적인 이유도 선에 대한 의지도 우리는 그 어떤 것부터도 우리는 찾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옥과 천당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있다고 할 때 믿음을 부정했을 때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C.S. 루이스 교수가 옥스퍼드의 공원묘지를 거니는데 조교가 한 묘비명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재미있지 않습니까? 라고 묘비를 가리킵니다. 그 묘비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갈 곳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글귀를 보는 순간 C.S. 루이스는 조교에게 말합니다. 재미라니 이제 그는 갈 곳을 알지 않았겠는가? 너무 늦었지. 너무 늦었단 말이야. 무신론, 유신론 무슨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이제 논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요, 운명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 이건 단지 죽어서 천당 간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사후 세계뿐만 아니라 생전에 이미 보상해 준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평균 7년을 더 장수한다는 100여 편의 보고서들이 발표되었다. 이미 믿음을 가지면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최소한 7년을 더 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실제적인 데이터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함과 여유와 자유와 기쁨과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7년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여기서 한없는 능력도 기쁨도 감격도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티베트 단기 선교팀 1차 팀은 어제 그저께 저녁에 돌아왔고 2차 팀은 내일 또 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면 얼마나 고생되는 것, 가보신 분들은 뼈저리게 체험했고 그러면 왜 그곳을 또 가는지,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도 거듭거듭 찾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쩌면 계신 것 같고 어쩌면 안 계신 것 같고, 이런 미지근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 그 한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선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문득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을, 그리고 역사하고 하시는 것을, 우리를 오늘도 품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좋은 것 예비하신 것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승리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세상 헛된 곳에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달려 나올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저들을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리석게 악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뽑아주셨고 건져주셨사오니 이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되, 단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중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